고린도전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고린도전서 오늘 14장 이렇게입니다. 16장까지인데 벌써 14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14장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고 질서 있게 해라. 방언, 예언 그것을 뭐하라? 사모해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죠. 만약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은사들을 주실 필요가 없죠. 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성령님을 보내실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오는 이 은사들도 사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에 또 교회를 믿는 성도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또 은사나 이런 것들은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때 2000년 전이에요.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은사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이렇게 중요했을 이렇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이제 혼란이 빠진 어떤 상태인 거고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악한 마귀가 교회를 제일 싫어하고 교회를 세웠더라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만족이 아닙니다. 그걸 지켜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죠. 우리에게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야 되는 어떤 것이겠죠. 자, 16장까지 있죠. 12, 13, 14장이 은사장이라 그러는데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12장에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들. 모든 것은 성령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은사들, 능력을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부었던 것처럼 교회에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은사의 밑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배운 거지 않습니까?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그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요? 나한테 사랑이 있냐. 그 생각을 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난 13장에 고린도서 13장에 가르쳐 준 거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14장을 정리하는데 뭐로 정리해요? 딱 두 가지 또 한 번 더 언급해요. 방언과 뭐예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왜 이렇게 하지? 마무리를 오히려 더 사랑으로 딱 마무리하면 되지 않나? 근데 이상하게 방언과 예언으로 마무리를 하는 은사의 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방언과 교회의 예언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으로 언급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각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들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우리가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했자고 14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죠. 무엇을 항상 추구하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은사 이전에 뭘 항상 추구하라고요?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사실 인간에게 사랑이 없으면 거의 동물과 같죠.
세상 동물조차도 어떤 그 보면 동물들도 서로 사랑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인간에게 없다. 그 인간은 뭐 동물인 것이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은사를 말하면서 또 먼저 언급하는 건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4장에서 강조하는 것,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무엇을 사모해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이제 신령한 것이라는데 정확히 말하는 건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왜 그래요? 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래요? 교회는 뭐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존재라는 건 자동으로 뭘 사모하게끔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영적인 것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가 영적이 아니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딱 두 종류가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무엇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애언하기를 사모하라. 도대체 왜 애언을 계속 말씀하시지? 지금 방언과 애언을 계속해서 이제 비교 이렇게 하는데 왜 애언? 이제 애언 뭐 밑에도 있지만은 예언의 목적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통찰력을 주고 경고하고 바로잡고 격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통로가 이 예언의 근사한 거예요. 1차적으로 예언하니까 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맞추는 것도 예언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알고 봤더니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렇게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고 경고하고 바로잡고 다시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면서도 항상 뭘 말해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저주라는 게 없어요. 항상 범죄를 저질렀어도 문제가 있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게 사랑인 거죠. 계속해서. 예언. 그래서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어떤 이 은사는 남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어차피 또 하나님이 또 미래를 알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세워진 이 교회를 뭐요? 다시 격려하고 바로잡는 거. 그런 기능을 하는 그 기능이 바로 은사가 바로 예언의 기능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은사장을 정리하면서 이 예언을 강조 이렇게 합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방언은 절대로 이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춰서 해야 합니다. 장난치셔도 안 되고 왜? 방언 자체가 지금 바로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해야지. 왜? 방언은 바로거든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뭘 말해요? 비밀들 말. 우리도 몰라 그 비밀이 뭔지. 근데 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말. 근데 사도행전에 2장에 하는 것은 이제 방언은 언어 방언이 있고 또 뭔 방언이 있는 거예요? 영의 방언에서 언어 방언은 사람이 듣고 아는 거예요. 그냥 언어 방언이니까 자기가 모르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듣고 아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자기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게 언어 방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근데 영방언은 뭐예요? 몰라요. 이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의 비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좋죠. 그래서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비밀을 말하는데 뭐죠?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예언하는 자는 게 통역이 되면 좋은 거죠. 통역이 되면. 자, 그래서 나중에 통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우고?
덕을 세우고 뭘 하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뭐 하는 자는? 애언하는 자. 방언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애언하는 자는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구약으로는 선지자들이 통하여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예언하는 자는 뭐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뭘 세워? 덕을 세워. 덕은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 이렇게 바로 세우는 거예요. 왜? 예언을 하는 자 어디에서 하는 거? 교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은사인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뭐요? 지금 별의별 은사들이 막 그 고린도 교회에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 엄청난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도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어떤 문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예배가 지금 무질서하게 됐고, 오히려 예배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예배가 무질서하게 됐고, 또 뭐요? 방언이 최고래 최고. 왜? 신기하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한 언어를 막 말하니까,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고린도교에 뭔 주장이 있냐면 방언이 최고의 은사다, 막 이런 주장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막 이 문제가 막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내 혼란이 야기되는 거예요. 혼란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정리해 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는 거?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덕이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야 되니까 전혀 우월감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면 되고 영어로 말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방언 가지고 누구하고 이야기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요? 방언이 최고라고 자꾸 다른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 하는 사람, 또 더 잘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우월하는, 전혀 그런 요소가 아닌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겸손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의 덕을 위한 것이고. 근데 이 교회 애언하는 자는 뭘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워.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보다도 누가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필요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을 말한 거예요. 지금 그것보다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훌륭하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싶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나온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계속 나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예언하는 것이다. 예언의 은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는 반드시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건너뛰어서 또 중요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곡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여는 자가 방언을 말하는 자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뭐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말해요. 나는 너희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뭐 하기를 원한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목사님들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다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만큼 원하지 않죠. 방언을 또 뭐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하는 것은 뭐를 세우기에? 교회를 세우기에, 교회의 덕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약에 뭐가 안 되면, 통역이 안 되면 교회의 덕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당연히 안 세워져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영의 비밀로서 영으로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요? 방언이 교회의 덕이 안 될 수 있죠. 통역이 안 되며. 그러니까 예언하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뭐요?
예언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보다 더 뭐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바로 세워지는 거기에는 뭐예요? 뭐가? 은사가 예언하는 거, 예언의 은사가 필요 이렇게 한 것이죠. 왜? 방언은 누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통역이 있으면 아주 또 유익할 수 있다. 그래서 통역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방언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뭐 예언하는 것이 더 이제 훌륭하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계시너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류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냐. 왜? 사도 바울은 방언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이는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 온 사람이 3층장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엄청나게 수고한 사람이고 필요에 따라 주님이 때때로 나타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언을 엄청 하는데 가서 방언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는 이 사도 바울은 깊이가 있지만은 앉아있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시가 낫고 지식이 낫고 가르쳐준 게 낫고 예언을 말해주고 교의를 가르쳐준 게 훨씬 낫죠.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사도 바울은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나 지식, 예언, 교리 어떤 구분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이죠. 당연히 교회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영적이라는 증거고. 근데 무엇을 위해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뭐하기를 원한다?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그게 은사가 교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고 목사님이 이제 1차적으로 뭐 교회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 가지고 그 영적인 은사들을 풍성히 구하여 가지고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더 지금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들이 더 풍성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사는 누가 줘요?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죠. 뭐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영적 은사를 주셔요. 도대체 왜 주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성도들을 뭐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을 다시 세우고 낙심하고 좌절했으면 다시 세우고 교회가 잘 갈 수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한번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또 뭐 죄를 안 짓나요? 또 죄를 짓죠.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게 가지고 다시 세우고 다시 갈 수 끊임없이 반복이 되겠죠. 교회가. 근데 그것을 해주는 그 역할이 있다고요. 성령님이 하시지만 성령님이 또 은사를 주셔서 또 특별히 또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도 이렇게 자꾸 세우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누가 하실 일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의 통로인 거예요? 성령의 통로예요. 왜? 교회만이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뭐예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뭐 가룟유다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시대도 봐봐요. 사도 바울 시대도 봐봐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떠난 사람이 있어요.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문제가 생겨야 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일할 수밖에 없고 더 역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떠났던 죄지었던 성도들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실 교회가 목사님이 하는 것 같지만 또 은사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역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더 뭐하기를 풍성하기를 구해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응답하시죠.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회마다 우리가 교회마다 성령님을 풍성히 구하지 못하고 성령이 풍성히 역사하지 못하고 끝내는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더 풍성히 구하고 풍성히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또 주변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하러 왔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일하셔야 되겠죠. 더 풍성한 역사로 더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더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도 바울은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담임 목사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네가 좀 더 구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죠? 성령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정말 교회가 더 세워지고 더 풍성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또 다시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여기서 다시 죽게 돌아오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끝까지 인내해서 끝까지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자유시대이기 때문에 건물 교회에 이렇게 있죠. 요한계시록 가봐요. 교회 못 다닌다니까요. 중국에 지금 교회 못 다녀요. 다 어디 교회요? 지하교회. 여러분 이 믿음은 뭘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내 앞에 총이 없고 칼이 없고 그러니까 뭐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나 이런 어떤 어려운 박해받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어떤 은사들을 풍성히 구하고 또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13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신이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영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신이 뭐 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하기. 통역을 하면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방언은 뭐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고 뭐 비밀스러운 걸 말해도 하나님과의 어떤 영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내 마음은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1시간 동안 방언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1시간 내가 뭐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언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알죠. 근데 내 영은 몰라요. 그럼 내 마음도 뭘 깨달은 게 없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가르쳐준다는 게 뭐예요? 통역인 거죠. 통역.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신이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또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사도 바울은 그래요. 자신이 통역.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개혁 개정이 번역을 잘못 하고 자신을 빼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딱 자기 자신 통역을 하는 것을 구하라는 그 느낌이 없지만 정확하게 원어상으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까지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내가 뭘로 영으로 기도하는지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으로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뭐로 기도한다?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뭣도 있는 거요? 그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찬양이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뭐도 찬송?
마음으로도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가는 분이 누구세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하라 그 말은 그 정상인 거죠.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고 입술로도 찬양하고 잘 준비해서도 하지만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란 말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왜?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딱 오셔가지고 뭐요? 하나님이 예배해야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해. 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영이 죽은 상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 못 받아요. 그분들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안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찬송하고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뭐예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니까 우리의 지속, 좀 우리 깨닫고 알고 입으로 감성으로 예배하면 감정적으로 좋잖아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가사도 없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도 기도 찬송하고 지성과 감성도 같이 또 마음으로도 다 같이 이렇게 하는 뭘 아낍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추가된 게 뭐예요? 영. 방언은 영이고 우리가 또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영이니까 뭐예요? 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방언 전문가예요. 우리는 2개 한다 그러면 방언은 막 5개, 6개. 내가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 방언 전문가래요. 방언하면 가르치라고 그러면 별의별 방언을 가르쳐 주겠죠. 방언이 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 전문가입니다. 방언 전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때 뭐래요? 방언으로 기도하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교회에다 항상 뭐 이 단어가 어디로?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가니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남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언으로 뭐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깨달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깨달은 마음이 있어요.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해요? 안 해요? 유익하죠. 5마디하고 1만 마디는 엄청난 큰 차이죠. 근데 뭐 1만 마디 방언을 하든 2만 마디 방언을 하든 상대방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으면 가르쳐지지가 않고 양육이 안 되죠.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방언을 막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유익도 안 되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한다라는 것도 인지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는 교만하는 게 없죠.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하고 얘기를 설명을 하고 어쨌든 영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영으로 찬송하는 거 있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 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도 있죠. 예배하는데 내가 지금 영으로 하고 있나? 그냥 어떤 이렇게 모를 수 있죠. 근데 누구는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다 알죠. 내가 지금 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영으로 찬송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문제인 거죠. 예수님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영으로 찬송한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영은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언은 사람과의 관계 이런 쪽으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또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0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되지 말라. 하지만 악에 있어서는 너희가 아이들이 되고 도리어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되라.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들어와서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므로 도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아이가 돼야 될 때 있고 뭐 어른이 돼야 될 게 있는데 이해하고 좀 말 좀 하면 좀 알아들어라, 깨달아라, 알아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가 되면 안 되고 뭐요? 뭐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의에 대해서 죄나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뭐가 되라? 예, 어린아이가 되라. 왜 이걸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그건 몰라도 돼. 어린아이야 되고. 그런데 다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는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데는 뭐가 좀 되라? 이해해야 되고 말하면 좀 금방 맞아 이해 좀 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지금 고린도 교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하고 하시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적으로도 성숙하고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성숙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 위한 어떤 단어를 썼어요? 뭐다? 표적이라는 단어.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방언은.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갔는데 그다음에 어떤 이제 식구 중에서 아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그 다음 날 집에 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이 들어보지 못한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저게 뭐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남편이 볼 때 아내에게는 지금 뭐가 같은 거예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뭐예요? 표적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방언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뭐 저런 게 다 있지?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사도들이 우리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언어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건 기적이니까. 왜? 자기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 지역에 온 적이 없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거기서 배운 대로 언어를 배워 쓰는데 그는 갑자기 성령 받더니 자기 언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표적이죠. 그런데 예언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왜? 예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방언도 하나님에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런 영향을 말하는 것이고 자, 온 교회가 함께 교회예요. 교회로 모였어요.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다 방언으로 하면 불신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내에도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방언으로 거기에 이제 단어가 빠진 거죠. 점점점 하는 것이 길어서 들어와서 너희를 뭐 하겠다? 뭐 하라 한다고요? 미쳤다 하지 않겠네. 당연히 왜? 자기가 딱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 뭐지? 미쳤다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은 뭐요? 들어와서 불신자도 그렇고 또 방언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이 예언의 은사, 예언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책망, 죄를 책망하고 악을 책망하고 우리의 우리 약한 것들을 책망하고 또 뭘 해요? 자꾸 뭘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판단하고 가르쳐 줘요. 그리고 각각의 모든 사람의 대부분의 아니면 모든 사람의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교회에 와도 그 사람 안에 속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하는 자를 통해서 뭐요? 그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죄가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예요. 왜? 누가 말해줘요? 성령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럼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 교회에 왜 와요? 하나님을 경배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 마음에 숨은 것을, 죄악들을, 악한 것들을, 어두운 것들을 뭐 불륜이면 불륜이고 죄악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드러나지 않았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 안 해. 근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있네? 근데 엎드리지 않아.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거. 사람들이, 내 죄를 어떻게 알았지? 지적을 받았어. 그래서 그것이 드러났어. 자기가 회개했어. 결국 뭘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와, 이 교회에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밖에 나가서 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를 갔는데, 어디 교회가, 오늘 교회 갔는데, 어디 공주에 갔는데, 이런 죄, 나의 그 죄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 말한 적이 없나 말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다시 하나님을 깨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고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 이 사람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다 예언을 통하여 뭐예요? 다시 사람들이 죄악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누구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은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이제 생각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은사를 받아서 성령님께 통로가 돼가지고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알고 보면 또 은사를 통하여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더 알게끔 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더 알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7교회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7교회 천사들한테 너 이거 전달해.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거. 그 죄들을 다 직접 전하고 또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숨은 죄가 있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 일인지 모르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라는데 교회 안에 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직접 가르쳐 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7교회, 5교회.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도록 해라. 예수님이 눈 똑똑똑, 예수님이 밖에 있어요. 눈 똑똑똑 하고 있어요. 마지막 라우디에 교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아니, 예수님 지금 밖에 있으면 어떻게 안에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 밖에서 눈을 뜨고, 네가 지금 네 안에 죄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있냐. 그래서 밖에서 눈을 똑똑똑 들고 있대.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실게. 다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그 일들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은사나 은사자들을 통하여서 주는 것은 여러분 은사라는 건 자기 영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하여 이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쓰시는 그 통로가 바로 은사인 거죠. 받기 싫으면 나 안 받겠습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고 사용되어질 때는 자기의 덕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것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개념 이사야처럼 그 개념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 또 나에게 준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누구를 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은사자들이. 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언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 방언은 각자 이제 하나님하고 하는 것이니까. 예언이 그만큼 중요하다. 은사장을 정리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다시 한번 또 교회에 모일 때, 예배하러 모일 때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는 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와 관련해서 14장은 계속해서 교회에 모였을 때 교회 예배, 공중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교회에 모이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모이면 당연히 그 당시 초대교회 예배, 우리 예배, 요즘 예배도 많이 비슷하죠. 뭐 해요? 찬송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계시도 있었고 또 방언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요? 통역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방언하면 또 통역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뭐예요? 통역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둘, 셋이 있는데 여기서 방언할 때는 3명 이상은 안 돼. 딱 3명. 2명 아니면 3명. 그리고 한 사람이 반드시 통역을 해야 돼. 왜?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다. 원래 통역자가 있었는데 그날 통역한 자가 안 왔다든가 통역이 안 된다. 그럼 멈춰. 교회에서는 멈춰. 왜? 예배 공동체, 지금 예배 시간에 그것은 안 되니까. 그래서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고 통역자가 있으면 하고 근데 예언하는 자들도 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예요? 분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뭐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금 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잖아요. 뭔가 배워야지. 가르침을 받아야지. 모든 사람으로 뭘 받게 하고 권면을 받고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드리면서 또 권면을 받는 것이 또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권면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또 두세 사람이 하는데 하나씩 뭐 하는 거요? 예언하는 거. 이런 것이 뭐가 되는 거? 예배 공동체 또 예배에 공중 예배에 유익이 되니까 또 한 사람씩 가면서 예언할 수. 우리는 예배 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걸 안 하잖아요. 계시나 또 방언 또 통역하는 거를 지금 시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초대교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경책이 없죠. 모든 것이 말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사들이 필요했을까 안 했을까요? 필요했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계시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또 뭐 또 내려줘요? 방언도 있고요. 방언도 이제 통역만 있으면 해도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또 통역만 있으면 되고 예언도 당연히 사람들로 배우게 하고 또 권면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하라 그 말인 거죠.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14장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하러 모일 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도대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항상 그 초점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이 교회이지만 또 교회 예배 초소에 와서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은사들이 뭐 해야 된다?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세상이 없는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사실 있는 것이 정상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방언을 하는 것도 방언이 뭐지라고도 해서 관심 갖게 되고 나도 방언하고 싶다고 방언하고 와 이거 세상 이건 어떻게 좀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런 걸 할 수 없지. 그래서 깨달아서 다시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더 깊이 기도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런데 자기가 또 다니면서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을 또한 또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내 안에 또 죄악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깨워주는 역할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들을 해주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 이렇게입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이 무엇을 세워지는 거요? 덕을 세워줘. 성도들이 올바로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은사들은 방언이고 예언이고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일에. 근데 이제 가르쳐주면 이제 결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마지막 말씀 37절 살짝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또 영적인 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영적인 자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쓰는 이 편지,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잖아요.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지만 뭐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 만일 어떤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해. 백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그것을 받지를 못해. 그러면 그냥 뭘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은. 알지 못하게 냅둬라는 거예요. 뭐, 모르는 걸 어떡해. 받아들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해도 모르는 것을 어떡해. 방언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뭐 사모할 일도 없고 또 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라, 알지 못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은사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자, 그런데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뭐하고?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걸 금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문제가 있다고 금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예언 은사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뭘 막는 거예요, 지금? 성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을 금하는 건 뭘 막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걸 막으면 안 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는 뭐해라? 더 뭐해라? 사모해라. 예언하는 거 뭐에 덕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큰 유익이 되고 큰 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언의 은사, 방언도 있고 뭐 별의별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은사를 이렇게 금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은사들을 모든 것을 뭐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품위 있게 하고 또 특별히 질서 있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자꾸 문제 있다고 그것을 막는 안 되고 그건 성령님의 역사. 네가 성령을 막으면 안 되지. 그 말인 거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혼란을 제거하고 하나됨과 질서를 지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야. 그렇죠. 교회는 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죠.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자꾸 뭔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방언의 혼란이 생겼고 예언 이런 어떤 성령의 은사들에서 혼란이 생겼어요. 근데 그 혼란을 뭐 하면 돼요? 풀면 되고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거라는 것이 뭐예요? 혼란을 푸는 것이 방언을 금해버리고 예언을 금해버리고 성령의 은사를 금해버리는 것이 아닌 거죠. 뭐예요?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더 풍성히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풍성이 임할 때 구하기도 하고 풍성이 임할 때 반드시 뭐하게? 품위가 있어야 되고 또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영적인 이제 믿는 자들을 무리기 때 영적인 어떤 공동체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정말 엄청나게 교회를 공격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거고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할 때마다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방해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지 않고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사람의 힘으로, 이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아이디어 내가지고 싸우면은 책을 읽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뭐요? 영혼구원의 싸움, 영혼의 싸움인 거고, 뭐요? 이 영혼의 싸움을 아는 자가 성령님이 도와줘야지. 우리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어디서 가서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교회에 더 예배 드리고 또 주신 은사 가지고 교회에도 잘 교회의 덕을, 교회를 더 온전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 영혼구원의 사역도 계속해서 뭐요?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뭐요? 더 풍성히 더 풍성히 더 풍성히 구하고, 그러나 절대적으로 질서 있게 교회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라. 마무리하고 은사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은사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 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덕이 되는 삶, 유익이 되는 삶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이 예배가 정말 살고 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는 그 예배대 하나됨을 지키게 되길 바라고, 질서의 일을 지키게 되길 이렇게 바라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것,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만들어가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